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예배를 309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같이 막 하는 중에 어느덧 마지막 찬양을 할 때쯤인가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고 있느냐고는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쭉 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만의 고백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저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게 뭘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까? 그 행위가 척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길 원하겠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의지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이 진리는 마음에 드네 하면서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어 라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싸움의 능력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짧게 내가 아닌 사람인 척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진정으로 끝까지 지키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알아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애쓰는데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그 우울함이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휘청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넘어질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닐까? 라는 그 걱정과 그거랑 함께 난 도대체 왜 그럴까? 주변에 이제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라는 그 괴로움, 그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면 죄를 인식하고 죄와 대항하고 그렇게 싸워나가는 게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싸울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이 올 때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르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애쓰십시오. 그 믿음의 싸움에 잠시 주춤할지라도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믿음의 싸움은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하면서 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 주인을 그렇게 핍박했다면 그의 종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갈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 싸움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거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거나 그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싸움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기반에는 믿음의 싸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인정하다, 또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단순히 내가 혼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개적인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고백. 이 공적인 고백은 철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끼리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두고 한 공증도 그렇게 효력이 강한데 하나님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공적인 선언은 그 효력이 얼마만큼 클지 얼마나 강력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섬겨. 나는 예수님만을 믿어. 라고 고백을 한 기억이 있죠. 우리의 고백은 여러분이 하신 그 고백은 절대 철회되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 그죠? 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구원하시며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시대는 그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에서는 주라는 단어를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한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황제의 누구에게라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히 사람에게 사용을 했을 때 그건 바로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되어서 그 사용한 사람은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유배되거나 처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때 십자가 처형을 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에 사는 그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특별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도 주라는 단어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사용을 했어요. 만약 정식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사람에게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면 미쳤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죠.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동시에 더불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주라는 소리를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반대쪽 세력은 이스라엘의 고위층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스리는 대제사장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가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출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 출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다가 개역개정에는 출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출교라고 했다고 우리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쫓겨났다라고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나라와 종교가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교, 그 이스라엘의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나라도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홀홀단신 쫓겨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가 있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바로 동물들이나 아니면 환경적이나 아니면 도적대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동체에서 버려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자기가 쌓아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삶의 터전까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가 어려워했어요.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권면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칠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이들과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줄게요. 누군가가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만 부인하면 다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를 위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그때의 보장을 위해서 그때의 걱정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대책을 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을 예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대비하는 건 현명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버려도 그것만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처참하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을 맞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건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100개든 1개든 상관없어요. 100개를 부인하는 사람과 1개를 부인하는 사람은 똑같이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 그 모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 공적인 고백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것도 공적인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유대회당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죠. 또 로마의 역사 기록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했는데 무혐의로 풀어줬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무혐의를 밝힌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 로마에 그들을 이제 데려와서 로마의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두 번째로 황제의 조각상 앞으로 데려가서 포도주와 향을 주고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를 시킵니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했기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판단되어 무혐의로 석방하였습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 있었던 건 두려움이었던 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든지 세계의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다고,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아주 훌륭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실제적인 핍박과 고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일이 없지 않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일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는 하나잖아요. 하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수십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하지만 그 끝에는 구원이 있다. 그걸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를 외치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너네는 왜 그러냐?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꼭 니네 것만 그렇게 주장하고 니네 것만 맞다 그러냐? 너네처럼 이렇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지독한 애들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 와야 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배타적이라 그러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축소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상태나 내 죄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때 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 넘쳐. 나는 굳이 예수님이 사형까지 안 당하셨어도 그냥 이렇게 채찍 몇 번 맞았으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찬양을 듣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요?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보다 나의 상태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살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항상 머물러 있었고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나쁜 사람을 봤을 때 저런 나쁜 사람 진짜 하나님 더 벌 받을 사람.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의 여유가 그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오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러한 생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고 여기 옆에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얻은 모든 것을 11조를 내잖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 우리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했다면 큰일 납니다. 나의 행위와 형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구원할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기엔 모자라.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많이 봐야 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를 안 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근거가 자신들의 행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은 존재, 더 선을 많이 쌓거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거룩한 사람이면 내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거나 뺀다면 그건 바로 주님에게 벌을 받을 거예요. 나의 조그마한 공로도 나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도 상태도 나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끼워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만 충분하지 않으니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보다 상황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나
틀어진 인간관계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애쓰게 됩니다. 자꾸 무언가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내어 맡겨라.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 너는 내게 와라. 라고 이 고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제 안에서는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것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여러분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 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심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묵상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죠?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는 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원하고 덜 바라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을 위한 나와 나를 위한 예수님.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길에 나를 맞춰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끝에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게 거기에 내가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찾아야 되고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대로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평안과 만족과 유익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다. 누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충만함과 부요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고생하며 있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붙잡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완성하실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걸 붙잡고 손에 힘을 빼지 않으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참 평안과 참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평안과 안정, 내가 붙잡은 그 나의 평안과 나의 안정을 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정감을 주십니다. 진짜 만족을 주세요.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 모든 것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관계. 기독교의 모든 기반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는 물론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반드시 변화되고 따르는 열매. 하지만 이제 행위로서 구원을 얻거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족되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기반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맺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화목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서 손에 힘을 빼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만 살아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한 안다고 주장하다가 그 시인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들이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쌓는다고 구원을 받거나 많은 기부, 말씀을 잘 지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오늘 본문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부인하면 방금 읽은 디도서의 말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온 인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그 삶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제가 제 껍데기를 입고 다른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저와 다른 삶을 살겠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모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모든 행위는 변화된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너희가 그 행위를 잘 붙들고 주의하고 경주하듯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없지만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욕, 끊임없이 나오는 모략, 끊임없이 나오는 거짓말, 그렇게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마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선악간에, 너희의 행위 그대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마음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마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자기들이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 역시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 솔직히 예수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시죠. 하지만 그분의 존재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인하는 그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말로는 멸망이고 심판이며 가야 할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구원에서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기까지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실패하여 넘어지거나 휘청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며 그 말씀에 적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10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경고와 격려를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 하나님은 영혼까지 죽일 수 있어. 그분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격려와 경고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짜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미안해요. 제 아들입니다. 한길아, 너 그거 하면 평생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호적에서 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 않기를 바라서요.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신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의 앞에 핍박이 있고 힘들고 무서울 거야. 근데 보호하실 거야. 격려하는 겁니다. 잠깐의 흔들림이나 믿음의 싸움에서 쓰러지는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을 위해서 영생을 버리는 일이며 잠깐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 경고는 무섭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랑 함께 감을 내가 알고 싶고 느끼고 싶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엎드리고 그 인도함 받을 때, 그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처음에. 아, 못하겠다. 아, 이거 안 된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도우셔서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럼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내가 이거 못하는 건데 했어요. 어떻게 했지? 제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걸 느꼈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된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때 도우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 시인하고 안 되잖아요. 그걸 도우시는 분이 아버지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가치가 크십니다. 그 큰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쓸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구원이 어떤 건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전 생명,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신 분을 내놓으셨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 크신 분, 그 생명을 주셨어가 아니라 진짜 그 큰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대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과 내 상태, 죽임에 놓여있는 그 비참함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걸 볼 게 없이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아는 데 힘씁시다. 예수님을 정말 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정말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부인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를 폄하하고 저주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을 쏟고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